어렸을 때 소풍이 다가오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도 하고 김밥도 먹고 밀가루에서 입으로 사탕 찾기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 후에 소풍을 가는지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주 멋있게 표현한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밤만 자면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이가 묻는다. 열밤만 자면 생일이냐고. 열밤만 자면 밥이 인형을 사줄 거냐고. 아이에게 열밤은 가장 큰 숫자, 태양보다 산보다 큰 거인의 숫자. 열밤은 죽은 할아버지가 올 수도, 엄마가 호호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의 가장 무서운 숫자. 하나에서 10까지 가는 토막역에는 무수한 낮과 밤이 펼쳐져 있다고 해야 하나? 내가 아직 당도해 본 적 없는 열밤이란 숫자여. 문성혜라는 분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열밤만 자면 있을 그 일을 소망하는 그 모습. 열밤만 자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이죠.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날이 있으신가요? 정말 열밤만 자면 왔으면 하는 그런 날?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날? 어떤 날이 열밤만 자면 왔으면 하는 날이신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하나의 책과 같습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고요, 또 같은 수신자에게 기록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1권, 사도행전은 2권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두 책을 비교해서 보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 필로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얻은 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카라는 단어는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쓰던 그런 단어인데요, 같은 호칭, 이 가카라는 호칭을 붙이던 사람은 베스도나 벨릭스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 총독들에게 이 가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적어도 총독급의 굉장히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책인데,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쓴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행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신자를 부르는 호칭이 변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라고 부릅니다. 친구를 부를 때 쓰는 그런 호칭으로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가 여러 사람들, 학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아마 한 20년, 평균 잡아보면 20년 정도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년 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데오빌로라는 관리가 20년 후에는 이 사도행전을 받아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을 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 인물들처럼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또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는 와, 예수님이 가셨다. 언제 오실까? 가셨는데 언제 오실까? 라는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이제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데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다시 내려오실까?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다시 오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언제 오시냐? 그것은 성경에서 알려주시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신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기술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숙제를 아주 조금 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숙제를 얼마나 조금 내주셨냐면 이제 3교시의 기술 수업이 있으면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 걸 베끼면 과제를 다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제를 아주 쉽게 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과제를 쉽게 내주시는 분들은 좀 착한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좀 만만하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숙제가 너무 작아서 숙제를 안 해간 거죠. 그랬더니 그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장비로 머리를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과제를 안 해온 친구들의.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었죠. 체벌 문제는 넘어가고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과제도 언젠가 검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 올 때까지 잘 있어 라고 하고 가신 게 아니고요, 사명을 주시죠. 사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또 다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요즘 영화에서 보는 아이언맨이나 예전 영화에서 보던 슈퍼맨을 상상했습니다. 땅을 박차고 솟아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영웅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려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나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땅을 박차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능력이나 힘이 없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날 때부터 배워왔던 교육의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실 것이고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자기들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의 청사진입니다. 복음이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을 향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이 그려나가잖아요. 그 전체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1장 8절의 말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죠. 그렇지만 성령에 너무 집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잠깐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매개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죠. 근데 이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고요.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의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울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 모습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던 제자들, 그 모습 참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이 모습도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열밤 자면 오시는지 세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밤 자면이라는 시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나 죽고 나서 오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주님 저 제대하고 오세요. 제대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제발 빨리 오세요. 주님 열밤 자면 오세요? 주님 저 주님 기다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10밤만 자면 오십니다. 네, 열흘이 있다 오시지는 않아요. 네, 언제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